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29번째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보충하려고 그럽니다. 자, 지난번에 70일의 하치라는 그 일의 절반으로 번역된 하치는 어느 기점으로 해석을 해야만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그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제 그 일의 절반 하치를 이제 우리들과 같이 흡사하게 번역되는 그런 번역을 하는 역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역본들을 소개해 보면은요, ASV인데요. 그 일 주일의 한 가운데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JV에는 그 일 주일의 한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JV는 그 일 주일의 정중앙에, 그리고 NSB에 보면은 그 일 주일의 정중앙에, 그 다음 NIV는 그 7의 한가운데, NLT 번역본에는요, 이 시기의 절반 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 절반입니다. 그리고 ESV에는 그 일 주일의 절반 동안, 그리고 RSV에는요, 그 주의 절반 동안에, 그 다음에 NRSV에는요, 그 주의 절반 동안에, 그래서 절반 동안에, 이렇게 세 역본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 역본들 중에 ASV, KJV, NSB, 그 다음에 NIV, NLT 등의 이 역본은요, 이 일을 한가운데, 그러니까요 3년 반이 되는 시점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요 ESV, RSV, NRSV 등은 절반 동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ASV, KJV, NSV, NIV, NLTV 등의 이런 역본으로 보면은요,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대환란 기간, 7일의 정리에 대혼란이 따르게 됩니다. 반면에 ESV, RSV, NRSV 등을 따르면 3년 반 되는 시점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되는데요. 한글 역본 중에서도 세즘은 우리말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전 총신대 신대원 교수 최우원 박사 편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는 그와 같은 입장으로 본문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때 그가 득세하여, 적그리스도가 득세하여 한 주간 동안 여럿과 결탁하고 반 주간 동안 희생 제사와 소품의 제사를 폐지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다수의 역본들이 본문에 7년의 절반을 한글 역본 그대로 봅니다. 한 일에 7년,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1260일, 1290일, 1335일에 대한 무관심, 무엇보다도 종말론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검토에 대한 무관심 때문으로 봅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보면 다니엘서 내의 충돌, 마태복음과의 충돌을 방치하는 것이 됩니다.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일의 절반, 하치라는
그 단어는 어느 기점, 대환란의 시작으로 해석해야만 모든 성경의 충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 말씀의 오역의 의미입니다. 자, 다니엘 12장 11절을 보시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한글 성경과 대부분의 역본들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움을 동일 시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역이라는 사실인데요. 자, 한글 성경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라고 기록이 되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 폐하는 시점과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시점을 동일한 시점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오역입니다. 업무는 매일 드리는 제사의 폐함과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움 사이에 1290일의 간격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물건을 세울 때까지 라는 내용 중에 원문상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에서 서두에 쓰인 히브리어로 우메에이트인데요. 둘째는 그에 상응하는 웰라테트입니다. 자, 우메에이트의 의미는 뭐뭐 때임, 뭐뭐 때부터 그렇게입니다. 그리고요, 우메에트는 접속사 아우와 부터 영어로 프롬으로 번역되는 전치사 민, 그리고 시간 때로 번역되는 에트가 합쳐진 것으로, 그리고 뭐뭐 때부터로 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엘라테트의 의미, 이거는 뭐뭐까지라는 뜻인데요. 자, 엘라테트는 접속사 와우와 뭐뭐까지, 영어로 to로 번역되는 전치사 네, 그리고 세우다, 주다, 이런 것들을 뜻하는 나탄이 합해진 단어인데요. 이는 직역을 하면 그리고 뭐뭇이 세워지기까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과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 사이에 1290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영어 역본 중에요, YLT의 경우는 이러한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거기에 다니엘서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본래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를 올바로 분별하고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비로소 올바른 주 예수님의 재림론, 종말론 또한 구축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란이 시작되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부터
우메메이트라는 환란이 시작되면 1260일, 그리고 환란 중간, 그리고 1260일 더하기 30일 하면 1290일, 그리고 1290일 더하기 45일 하면 1335일이 되고요. 또 환란 중간에서 1260일, 그러면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래서 1290일 그 기간에 환란 중간 30일이 지나면 가증한 것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때까지 해서 웰라테트라는 그런 전치사, 접속사, 그렇게 사용이 되어서 올바르게 구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크게 이제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의 30일, 45일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보면 대환란의 시작 기점이 이제 1260일, 그래서 42달,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이 되고요. 그리고 1260일 거기에 더하기 30일 하면은 1290일, 1260일부터 30일, 1260일은 환란 중간, 그리고 1260일에서 30일 더하면 1290일, 그리고 1290일 더하기 45일을 더하면 1335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260일, 그 다음에 환란 중간 30일, 그 중간 지점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290일부터 45일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포악 통치 기간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의 내용을 원문의 뉘앙스를 감안해서 해석을 하면요, 일회의 절반, 즉 어느 기점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그 일이 1290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중에 30일을 남겨둔 1260일은 대환란의 대부분의 기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1260일부터 1290일까지는요, 멸망할 미운 물건이 준비되거나 세워지는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1290일에 이르러 멸망할 미운 물건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미운 물건을 성전에 세워 자기를 신격화하는 기간으로 이후 45일은 최대의 포악, 최악의 포악의 기간, 핍박의 기간입니다. 자, 크게 여섯 번째로요, 주 예수님의 대환란의 예언과 다니엘서의 대환란의 예언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자,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2절인데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마태복음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다니엘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다니엘서를 종합을 해야만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들의 의미가 더 뚜렷해집니다. 이래의 절반, 하치와 1290일, 1335일의 문제, 그와 관련된 사건들도 마태복음의 내용과 비교를 하면요, 더 뚜렷해집니다. 자, 이를 비교해 보면요. 자,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 9장, 다니엘서 12장의 대환란의 기점을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대환란의 시작을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지진, 기근, 이런, 그리고 대환란의 중간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환란 후의 재림과 대환란의 끝은 환란을 감하게 되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다니엘서와 연결을 하면요, 대환란을 시작이 되는 거기에 제사와 예물을 폐합니다. 그리고 대환란의 중간에 가서는 가증한 것, 날개를 의지하여 섭니다. 그리고 환란 후에 재림, 환란을 감하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해하면 다니엘서와 연결해 보면은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들 중에는요, 대환란의 시작, 대환란의 중간, 대환란의 끝을 다루는 그런 말씀이 뚜렷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라는 예수님의 인용을 통해서 다니엘서와 불가분의 연결을 갖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 이것은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큰 환란과 연결됩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8절의 재난의 시작,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함축된 환란의 끝에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환란을 택한 자들을 위해 감하신다는 것은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다니엘서 12장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 짝이 있고 뚜렷하게 연결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 파편적으로 다루면 올바른 종말론, 신학의 구축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보고 다루면 종말론의 무수한 난제들이 확연하게 열리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 종말 신앙 역시 굳게 되고요, 확고하게 됩니다. 이제 크게 7번째, 한 일의 절반과 관련된 예언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어느 기점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첫 번째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할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 그래서 1260일 환란 중간입니다. 대환란 그래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일에다가 30일을 더하면 1290일,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는 그때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까지, 그 다음에 멸망케 할 가증한 미운 물건이 세울 때까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요,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90일 더하기 45일을 하면 45일 그 기간 동안에 최후의 최악의 핍박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1335일 그때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암 기간이 예수님의 재림, 환란 후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한 일의 절반의 해석을 출발점으로 하여서 시작된 대환란과 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 말씀대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째, 일의 절반으로 번역된 하치는 어느 기점으로 대환란의 시작, 저만 하나님이 정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제사와 예물이 금지됩니다. 두 번째, 제사의 예물을 금지한 때부터 전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기간 동안에 환란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전 3년 반이 맞춰지는 1260일부터 1290일에 이르기까지 멸망하게 할 가증하는 것을 성전에 세우는 준비가 맞춰집니다. 네 번째, 멸망하게 할 가증한 물건이 1290일에 이르러 거룩한 곳, 즉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290일부터 1335일이 이르기까지 최후, 최대, 최악의 환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다니엘서 12장 7절에 기록된 표현이 의미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 예수님의 재림은 한 일회가 다 맞춰지는 때로 작정이 되었지만요, 대환란 중에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기간을 감하십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1290일, 1335일에 이른 성도들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게 되고요, 70일에 모든 기한이 다할 때 이루어질 일, 곧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좀 어려운 내용을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지금이 바로 그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등장하기 전, 7년 환란 전,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는 기간, 참으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하든, 또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반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나오도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세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했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모든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모든 권능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